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 한 주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제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코스피라든지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어서 조금 여윳돈을 가지고 주식을 몇 주를 샀는데 그것이 한 주 내내 떨어져 가지고 참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많은 걱정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수익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다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인의 장모님께서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입원한 지 2주 만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코로나가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16일부터는 저녁 6시 이후에 통행금지를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만큼 이제 감염이나 그 코로나가 무서운 속도로 전염되고 변종 바이러스 쪽으로 또 진화가 되어서 더욱더 괴롭히게 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염려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특히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요즘 한파로 또 기온이 많이 극강화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 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염려하는 거,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미리 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님께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의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키를 한 자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해서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6장 28절에 덜에 자라는 백합화를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덜에 백합화를 보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염려나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시제상으로 미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일찌감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원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를 거치고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미국의 카네기가 임종할 때 그를 존경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평온한 삶을 평생 동안 살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카네기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소명을 다했을 뿐인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와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엘리야, 엘리사, 바울, 베드로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 다 기도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걱정거리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지만은 기도로 이기시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구하는 것, 간절히 비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있으면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걸고 소원하는 것, 이것을 간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간절히 빌 것, 소원할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든지 또 병문안을 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나머지는 일체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만 좋아지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집이 문제겠습니까? 자동차가 없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건강만 가능하다 그러면, 회복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청할 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청할 그 소명을 담당하는 거, 이것이 있을 때 염려를 거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모세가 간절히 이기기를 기도했을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겼듯이 우리는 간청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를 거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거치고 걱정거리를 거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는 어떤 때에 나오는 것일까요? 감사는 자족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감옥에 있던 또 십자가의 형벌을 받던 어느 속에 있던 바울은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있던 평안 속에 있던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 가지에서 나오지요. 그 첫 번째, 비교를 통한 욕심을 버릴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짜증날 일이 넘쳐도 주 안에 있는 기쁨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욕심을 통제하는 것은 비교하지 마세요. 내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족하기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적인 힘, 영적인 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 영적 힘으로 살아갈 때 자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자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자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먹고 살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인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잘못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염려를 거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뭐가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있으면, 또 뭡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임재되기를 바랍니다.